예레미야서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배타적으로 예배되어야 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 있는 그 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서 2장에서 보듯이 이방 신들을 예레미야가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5절에 헛것, 11절에는 신이 아닌 것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다른 신들은 아예 그 범주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칩니다. 2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고통을 당할 때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력한 것들이라고 경멸하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선지자로서 여호와 한 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선포를 해요. 하나님의 선민 백성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듣고도 다른 곳에 눈을 돌립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계약 관계 가운데에도 언약 관계 가운데에도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어제 보았듯 유다의 죄악은 우상 숭배, 하나님 대신에 강대국을 의지하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사회의 정의가 깨져버린 일로 죄악 가운데에 빠져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고 헛것이며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들에 영혼이 팔려서 등을 돌린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계속 그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19장부터가 통독인데요. 18장, 19장, 20장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8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19장에 보면은 이제 옹기의 비유라고 불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눈으로만 한번 볼까요? 19장 11절의 말씀. 예레미야가 왕을 비롯해서 여러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옹기 그릇을 깨뜨리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번 깨뜨리면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이 그릇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깨어져 버릴 것이다. 11절 마지막에 보면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표현을 현대적으로 바꾸자면 이겁니다. 화장장에 화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너희는 파멸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오늘 본문인 20장에서 이제 예레미야의 심판의 경고를 들은 유다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유다 지도층,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인 성전의 총감독 바스후레, 그 예레미야에 대한 박해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보면은 바스후레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바로 예레미야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를 붙잡아 왔어요. 그리고서 붙잡아 오고 그렇게 박해를 한 이유는 선지자의 예언이 듣기 싫었던 것이죠. 유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고 왕도 끌려갈 것이고 나라는 초토화가 될 것이고 성전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성전의 총감독인 사람이 이것을 들었을 때 완전히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니 그냥 생각하면서 있다가도 계속 그렇게 예언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보면서 예레미야를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스후의 역할은 이거였거든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질서를 관장을 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뭔가 소란을 일으키며 그것을 다 잠재워야 되는 그 사람의 임무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목에 나무고랑을 채우고서 짐승 다루듯이 이리저리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한 것이죠.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제사장,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선지자가 같은 편으로서 일을 하고 사역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도셉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신분이 달랐던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제사장 혈통의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은 시험 봐서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 혈통, 그 별로 다르지 않던 그 같은 혈통에 있던 사람들,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이와 같이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모독을 당한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호와의 제사장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체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성전 2층에서 그렇게 수치를 당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갇히게 돼버리는 겁니다. 되게 언어 유희가 되는데 좀 안타깝죠. 이스라엘의 종교 실태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제 풀려납니다. 그리고서 낙심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음 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 아니라 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예언을 바수울에게 선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수울은요, 바스 스후루라는 그 이름이에요. 되게 좋은 이름의 뜻이거든요. 주위에 비옥한 굉장히 좋은 뜻으로 나온 바수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너는 이제 더 이상 그 이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골 밋사빕, 마골 띄고요, 밋사빕 띄고. 이거는 뭐냐면은 주변에 다 좋은 것만 있어라는 뜻에서 주변에 다 나쁜 것만 있을 거야라는 이름의 뜻으로 하나님이 그를 명하신다고 이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의 이름에서 두려움이라는 나쁜 의미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의 선포. 바스우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서 이 땅에서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를 못 알아본 바수울의 최후 플러스 더불어서 그 사람의 거짓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보고 그와 한 길을 갔던 온 유대 사람이 모두 다 심판을 받을 것을 선지자는 예언하는 것입니다.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박해한 이 사건은 유다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거였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것은 모든 선지자가 선포하는 게 똑같았죠.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남유다 백성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기분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출처에 상관없이 듣기 좋은 말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더 웃긴 건 이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말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 리가 없어.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소망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긍정에만 귀 기울였던 거예요. 남유다의 현실은 이랬죠. 사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먼저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했어요. 선지자들의 말에 돌이켜야 했었는데 지혜가 없었습니다. 돌이키지 못했던 거예요. 다 계속해서 우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요. 강대국에 의지하였고요. 자기들의 욕심이 더 많아서 율법에 있는 말씀들을 어기게 되었고요. 예레미야 6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살아갔다. 남유다의 상태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살면은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하는데 예레미야 6장 14절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얘기만 해줬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거짓 평화를 이야기하고 거짓 평강을 이야기하고 백성들은 헛된 희망만 좋아하고 있던 그때에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섰던 것이죠. 뭐를 얘기해요? 심판을 이야기하고요. 징계를 이야기하고요. 곧 임할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배우는 입장에서 어떤 게 더 마음이 편할까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거고 너희에게 평안의 마음을 더해 주실 거야. 회개하라, 회개하라. 임박할 재난을, 그 심판을 너희는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어떤 게 더 마음이 편합니까? 당연히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불편해하고 다른 선지자의 메시지를 더 좋아했어요. 예레미야는 그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7절 이후 말씀이 되게 재밌습니다. 정말 일종의 불평을 털어놓는 예레미야의 모습.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털어놓는 거예요. 7절부터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굉장히 정중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권유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했습니다. 7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님, 주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속았어요. 이렇게 돼 있네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근데 왜 저는 이렇게 고생하고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해야 됩니까?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널렸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도 나는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해도 회개의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고 돌아오는 것은 수치와 모욕뿐이네요. 지나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다 나에게 등을 돌리네요. 내가 타락하기만을, 넘어지기만을 기다리네요. 선지자는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선지자는 결국 그들이 대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은 그들은 나와 같이 결국에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선지자는 자신의 내면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되지요. 12절에서 이 수치를, 이 고통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내 일 아니네요.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할 수가 없네요. 13절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더 웃기죠? 그 다음 14절부터의 내용은 완전 욥의 그 고백과 비슷합니다. 자기의 영혼의 그 침체를 막지 못하는 그 연약한 모습,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강한 선지자의 모습이죠. 여기서 정말 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4절 그리고 18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보았지만 예레미야의 모습에서 이런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강한 모습 아니면은 인간의 연약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본인의 모습들. 우리도 어떤 때는 자신감이 굉장히 넘쳐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일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만 그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 좌절했을 때도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상반된 모습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겠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데 모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 모양인데 그냥 다 털어버리자, 도망가 버리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레미야를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내면에 불이 붙은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눈으로 보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포기하고 싶고 전하지도 않고 싶고 말씀대로 가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거기서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보고서 침묵할 수 없었던 것이죠.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서는 그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 없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주하십니다. 너희들 독사의 자식이야, 독서를 남기시면서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이시다가도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처럼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아주 연약한 모습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모든 희생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었어요. 우리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예레미야와 같이 똑같이 고백할 수 있겠죠. 다시는 주님을 찾지 않으리라, 쫓지 않으리라 얘기하여도 우리의 마음속에 불일 듯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 시도를, 그 다짐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예레미야의 약함도 아셨고요.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 사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약한 우리를 붙잡아서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 편에 서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 대변하는 사람, 백성들에게 진리를 강하게 선포하는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도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불일 듯이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고 또 오늘을 살아가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이 주말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